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제 굉장히 극적인 반전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자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아주 주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왜 이런 책망을 받냐 하면 주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과연 뭐며?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 당시 제자들이 그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알 리 없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극구 만류했을까요? 두려움이죠.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망하면 나도 망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할 때 어떨 때 가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나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다가 내 인생 쫑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 두려움이 저를 확 삼키거나 저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세계에서 현실 모습을 보면 나 이러다가 내 노후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그 두려움이 우리와 똑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제가 성경을 늘 볼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엿새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엿새 후에 바로 그 윗절에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십자가 사건, 베드로의 책망 이런 일이 있고 난 엿새 후에 어느 정도 기억의 저편으로 흐른 다음 기억에서 지워질 그 무렵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일명 잘 알고 있는 변화산, 그런데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축축하죠. 여기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산이냐? 헬몬산 혹은 헐몬산이나 다볼산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약
6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왜 갈 것 같으세요?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으시겠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래요. 여기서 변형됐다라는 말은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본체가 변한 겁니다.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체가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근데 여기 단어를 보시면 변화하삽니까? 변형되삽니까? 되사예요. 되사. 무슨 말일까요? 심지어 주님조차 성령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본질을 변화시키셨어요. 인간의 모든 변현과 변화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저도 그런 강박과 심지어 애착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영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만 그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좀 받아라. 그 영혼도 답답합니다. 자기도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일.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변형, 본질과 본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졌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3절에 오늘 드디어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3절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마태복음에는 요 세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별세입니다. 별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과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언자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구약을 두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분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구약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가리키는 게 결국 뭐냐? 주님의 죽음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인들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위대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위대한 영혼이 없다. 모세,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구약. 구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핵심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가 좀 각색을 해보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을 주로 믿는 교회는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냐?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 맨날 집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주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엄청 많이 듣습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집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취미 이야기합니다. 진급 이야기합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교제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교회는, 성도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교회여야 하고 그런 개인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요. 가장 큰 복인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가장 큰 축복인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개인에게 그 다른 부수적인 복이 따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냐?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교회와 그런 개인을 집중하신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5절입니다. 말할 때에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이걸 이제 황홀경이라고 하죠.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종교적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범하는 줄 아세요?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집을 지어요. 초막을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는데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세 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과 동일한 수준의 존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종교적 황홀공에 빠져버리고 말씀이 배제된 이 종교적 광란은 주님의 주님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좋다라고 안주하려고 하죠. 그럴 때, 자, 5절에 어떤 문장으로 시작합니까? 말할 때. 누가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긴급히 딱 차단하십니다.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세 분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의 말도 듣고 엘리야의 말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긴급하게 차단하고 제어를 딱 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모세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야. 오직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가시겠습니까?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아닙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6, 7절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두렵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니 이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7절에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다가가시냐면 손을 대시며, 그래요. 손을 댄다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서적인 친밀감이잖아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 앞에 어깨에 손을 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되고 사랑하고 친밀한 자에게 손을 이렇게 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왜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니?
나는 너에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변화된 놀라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심히 두렵다면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다가가는 주님의 용기와 격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까 누구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 명이 다 보면 이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만 보이는 거지.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말고도 우리가 봐야 할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 여건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엘리야가 뿅 하고 사라졌네라는 신비로운 광경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마치면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취업과 준비와 학업과 직장으로. 거기서 여러분 눈에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이 흐트러질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렵다면 시선을 놓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놓쳤구나.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내 시선이 분산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모으는 일련의 시간과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됨으로, 두려움으로 이 문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